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이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그샤보는 성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이름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가 내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소망과 그 바람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첫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뜻을 정하고 또 많은 길들을 아버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근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험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간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좁은 길일 수 있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해를 살아가고 그 결단을 예배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크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첫 예배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이에요. 네. 우리 새해 첫 크샤 공동체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나눴던 슬기로운 청년생활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새해 첫 시간에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며 또 섬길까요? 아마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미 각자 여러분 안에 그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누가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는데 말로 못하겠고 그런 게 참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도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래. 애매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이 언어의 특성상 동사가 매우 중요한 문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후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 동사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동사가 이 쉐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주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믿음을 참 많이 고민해봤는데 또 많이 찾아봤는데 정리하면은 가장 쉽게 믿음이란 건 우리 나라는 세상이 이 나의 밖이라는 다른 세상과 맺어가는 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이죠. 그러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은 그 관계에 따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믿음, 연인에 대한 믿음, 특정한 또 어떤 개인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믿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날씨에 대한 믿음, 예를 들면 하늘이 흐리고 먹구름이 많이 그리운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믿음이 있죠. 또 출근길 교통체증에 대한 믿음. 아, 이 시간에 이 길로 가면은 막혀 있어. 경험상 그래. 그 경험에 대한 믿음이죠. 또 머피 법칙 같은 뭐 다양한 믿음은 정말 어디 하나에 제한할 수 없고 모든 생각들이 경험들이 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리하면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 내가 믿는 그 대상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따라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이 관계의 본질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다 보면 음행이란 표현 되게 자주 나오죠. 음행은 사실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일컬어서 음행이라고 자주 표현하는데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신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이 레위기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함에 대한 많은 강조와 제한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한 집에 살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토록 거룩함을 강조했던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꼭 함께 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서요.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관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좀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럴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저는 주로 밤에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과 저의 바쁨들,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진 시간,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아주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신대원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그날이 마침 제가 아주 늦게까지 기도한 그날이었어요. 이 기도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아차산 기슭, 저기 어둠 깊은 곳에서 갑자기 제 친구가 나타났어요. 뭐하고 있었나 보니까 여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연애 사역을 하시다가 그 친구도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참고로 장신대 기숙사는 굉장히 건물이 오래되고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음 그런 거 없어요. 방에서 통화하면 옆방 복도 다 들어.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대원에 계신 분들 중에 연애 사역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밤마다 기숙사 밖에나 아니면 기숙사에서 안에서 가장 어둡고 외지고 이 음침한 지역을 찾아 들어가셔서 열심히 이 새벽까지 통화를 하시곤 합니다. 저도 그랬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도 마침 그 시간에 기숙사 바깥에 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통화하고 있던 거였어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너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왔냐? 여러분은 이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그때 질문 들었을 때 뭔가 내용이 되게 좀 이상했어요. 제 마음에 딱 걸린 부분은 무엇을 위해? 이 부분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는 무엇을 위해 이 야심한 시간까지 그 어두운 숲속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냐? 왜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 하냐?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냐? 이 질문과 그 내용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사역이나 봉사를 통해서 성취나 보람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더 영적이고 영험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단순히 관계에만 치우쳐서 친목도모나 설교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본질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전부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모태신앙인데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라는 건 한 번 맺으면 계속해서 지속되고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계약이 아니죠. 관계는 일평생 함께 맞춰가고 만들어가는 리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금세 위태로워집니다. 또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자신의 소견대로만 살아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소유하고 살아갔을 때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했었나요? 아마 요즘 통독하시는 분들이 그쯤은 읽고 계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중에 호세아라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 그 시절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40년, 그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저는 처음 그 말씀을 봤을 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광하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쉽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맴돌던 그 40년은 국가로서의 모습도 갖춰지기 이전, 그리고 물자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해서 날마다 정말 힘들어만 보이고 변변찮고 형편도 참 어려워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그때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많이 다투게 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예언자는 그때가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신혼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저의 20대 시절을 생각하면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0대 시절의 저의 삶은 지금의 저의 삶과 비교하면은 참 변변찮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는 진짜 막연한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 삶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도 못 느꼈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삶에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받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공동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의 신앙생활의 시간은 마치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숙은 뭔가 우리가 심각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진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더욱 진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이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수년째 날마다 기도하면서 되뇌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수년째 매일마다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온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오는 것은 제가 원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 굉장히 애쓰고 또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합니다. 2021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분은 또 어떤 꿈과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모든 계획들 안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삶이 근본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오랫동안 사실 여러분과 함께 지내왔죠. 벌써 4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크샤 공동체의 담당 교육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뭔가 새롭더라고요. 마치 다른 교회에 부임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샤 공동체 2021년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꿈이나 저의 계획들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런 우리 크샤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2021년 함께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새해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소유하기 위한 꿈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크샤 공동체 한 명 한 명 그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비록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가수 찬양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한번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크샤 공동체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올해부터 크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강동윤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2021년 얼굴도 못 보고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 또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어디에 계시나 이 방역과 손소독 신경 많이 쓰시고 그렇게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